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지구촌이 만물들이 약동하여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피고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죄값으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등에는 채찍으로 옆구리에 창으로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감사드리질 못한 죄인들을 오늘도 사랑하여서 지난 3일 동안도 동서사방 각자 삶 속에서 지켜주시며 또 오늘 3일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은 사순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어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안타까운 보도들을 들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준비된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 도덕적인 문제, 위계의 질서, 민심에 흐트러진 모든 부끄러움들을 이러한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길가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사역, 국수 먹는 날, 팝콘, 컵라면 등등으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1,000만인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정화되지 않고 또는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회칠한 무덤만 같아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교회와 이웃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찬양하는 코람되어 찬양들에게 아름다운 그 찬양이 기쁨이 되며 삶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이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에 이제 그 찬양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외치면서 쭉 그 서신을 쓰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막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할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는 거죠. 정말 미물과 같은 나. 좀 우주에서 보면 티끌과 같잖아요. 그런 나를 아신대요. 내 이름을 부르신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늘에 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 또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조화롭게 하신다. 이런 것은 이제 발견해 갈 때마다 찬송이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안다면 막 찬송이 터져 나오겠죠.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외친 다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 이어서 기도하는 모습. 역시 그 내용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많고 준 것이 많은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것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굉장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둠의 자식인데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또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죠. 이게 진짜 실감이 나면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서 막 기뻐할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몰라서 그렇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안다면은 진짜 막 기뻐서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평소에 기억하면서 많이 바울이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이 한 3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제자 양육을 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금 터키 쪽이죠. 거기에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모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골로새 또 교회 등, 또 일곱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개했겠죠. 3년 이상이나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두란노 소원 유명한 그것에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막 흩어져서 복음 전가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또 퍼져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좀 각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교회도 물론 다 사랑하고 편지들 보면은 그 마음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든지 다른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아주 그 특별한 마음들이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오랫동안 서로 신앙과 삶을 나눴던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각별했어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돌아올 때 그 에베소 좀 밑에 밀레도라고 있어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이 거기 이제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도 거기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하는데 이제 다시 못 만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그런 이제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막 서로 안고 막 우는 장면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만큼 정이 깊은 곳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자식 것 같은데 못 잊죠. 못 잊어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각별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아마 그 성도들이 이렇게 스쳐갔을 거예요. 얼굴들이 착착착 이름도 다 기억하고. 그래서 아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그 기도 내용이 막 떠오르거든요.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해도 막 착착착착 이렇게 떠올라요. 아마 그렇게 기도한 것으로 보여요. 하면서 어떤 것을 이제 감사하냐 하면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이 막 기억나면서 또 그런 소식을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이제 순회하면서 쭉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지금 형편이 있고 하는 것을 들은 것으로 봐요. 이제 그것과 함께 막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아직까지 순수하게 서 있는 것에 감사.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가 사랑한 거죠. 서로가 15절 끝에 보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런데 어떤 성도죠? 어떤 좀 잘생긴 성도입니까?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제가 이 본문을 뭐 수없이 읽고 뭐 설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본문. 그런데 모든이란 말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그렇게 부딪혀오는 게 있죠.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팍 부딪혀오더라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서로가 다 마음이 맞았겠어요? 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비교적 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또 분위기 좋고 화평하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마음이 맞아요? 다 마음에 듭니까? 어때요? 서정희 집사님 어때요? 안 맞을 수도 있죠.
스타일이 좀 틀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거지만 다른 것과 틀린 것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는 게 그거 잘못이죠. 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좀 표현이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좀 제스처가 크고 리액션이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그렇죠. 그러나 속을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안 놀란 것 같지만 집에 가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 지금은 안 웃지만 집에 가서 그거 생각하면서 웃는 이런 좀 반응이 늦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당장 막 이렇게 치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은 이게 다른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막 서로 치는 거예요. 막 상처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서로 다를 텐데 그 교회도 서로가 생각하는 것 또 스타일도 달랐을 텐데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희들 기억할 때마다 감사기도 드린다. 이런 고백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결혼한 자녀들이 서로 그냥 만나지도 않고 막 앙숙관계로 오빠랑 남동생이랑 서로 그냥 뭐 원수처럼 지낸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겠죠. 서로 화목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낸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없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 있어요. 다 뭐 여러분 같은 자녀들도 같은 그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맞춰가면서 화목하고 사랑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다. 좀 영적인 이제 아버지 같은 마음이죠. 바울이 그들을 양육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또 일꾼으로 이렇게 키워낸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 또 열심히 삶에 그렇게 또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나간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했나요? 아니죠. 완벽하지 않아요. 다 허점이 있고 다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알지만 하나님 품어주시잖아요. 서로 품어주시고 또 그 고마움을 알고 우리가 이제 고쳐가고 새롭게 또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반드시 따를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하게 그렇게 응답해 가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 때가 지나고 사도 요한 좀 더 오래 살았는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 사랑이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 식었다.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이슬람 그 세력이 지배하는 땅이 됐어. 터키 땅이 됐습니다. 참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이렇게 참 훌륭했던 바울 그 당대만 해도 정말 사랑이 풍성했던 그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교회가 폐허만 남아 있는데 정말 우리 순수한 사랑을 계속 지켜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감사기도 드린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이제 17절 이하에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그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을 좀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 지금 잘 모르니까. 많이 가르쳤는데 그 능력 안에 살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쁜 어떤 기술, 도둑질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는 것도 물론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이겠지만 그건 파괴하는 힘이죠. 무엇을 아는가? 가장 중요한 알은 역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발하리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건데 여기서 아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많이 같이 나눈 이야기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 안다 히브리의 야다 이 알은 사귐이에요. 하나 된 거, 하나 된 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사귐, 교제. 서로 이렇게 잘 사귀면은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서로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 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딱 하나가 됐어, 나랑.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불렀죠.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옛날 한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진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겠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사귀는 거, 깊이 하나 되는 거, 바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창념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알은 우리 인간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성령이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 가능한 것이죠.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그때만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뭐 같은 맥락인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깨닫고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역시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그게 뭔가 구원 영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결국 영생,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이다. 이미 이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됐다.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세상 그렇게 막 슬프게 막 그렇게 막 그 고달프게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그것을 확신을 못해서 그렇지. 천국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돼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주어졌으면 믿습니까? 주어졌어요. 약속했어요. 주님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눈을 밝혀 주셔서 천국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직접 육안으로 막 천국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어도.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거 어디 있겠어요? 뭐 병마, 또 실패, 좌절. 죽음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어려운 앞에서 우리가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까? 천국 가는데, 결국 죽어도 가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걸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없는 걸 막 그렇게 믿자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천국 주셨잖아요. 영생 주셨잖아요. 그 능력이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가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은 많이 좀 들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사 시대 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힘이 있다고 막 괴롭히고 농사 지어놓으면 막 그냥 불태우고 빼앗아가고 양들도 빼앗아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몰래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만 먹으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 정도로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미디안 사람 온다면 막 벌벌벌 떨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자기가 그러므로 큰 용사라는 것을
기도원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지금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예, 못 봐 그거.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가 큰 용사로 해서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것도 300명의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300명을 건드리고 가서 그 거대한 미디안을 쳐부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큰 용사라고 이 기드온을 부른 것은 기드온이 뭐 대단히 용맹스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큰 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임마누엘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뭐 천국 있다 아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말해도 그게 내 이야기가 되지 않은지, 내 것이 되지 않은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보여요. 믿어져요. 육안으로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중심이 잡혀 있어요. 뭐 다윗의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뭐 대단히 힘이 세고 골리앗보다 더 키가 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가 누구를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죠. 골리앗에게 어떻게 소리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만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엘리사가 그 불병과 불말들, 그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 봤잖아요. 그거예요. 실제 막 그려서 상상으로 해가지고 딱 천군 천사를 한번 상상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실제라고, 실제. 그게. 근데 그 실제를 우리가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를.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세요? 예수님 말씀 진리잖아요. 진실이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하나님이 계시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막 그 하나님을 그려놓고 막 그렇게 애쓰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놀라운 신분으로 변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이 모양으로 생겼어도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도 좀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해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를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실제 있는 걸.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 보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걸 보고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축 처져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수천 모멸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지불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신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하셨겠어요? 좀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 굉장히 안타까워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상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지금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잠드실 때도 일어날 때도 움직일 때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동행하세요. 이 실제 사실 진리 실제 꿈에서가 아니고 상상에서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축 처져서 살 이유가 없죠. 또 절망하며 낙담하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힘의 위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런 위력,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을 해요. 주님이 이제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이제 내가 소유한 거 있는 것처럼 내 것인 양 착각할 때 이게 교만이고 이것이 이제 또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돼요. 독소가 됩니다. 교만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주님은 저리 가세요. 이게 내 것이 됐으니까, 내 능력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20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다 끝났죠. 뭘 고치고 병자가 또 새롭게 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만국을 지금 통치하세요.
21절 계속해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주님의 능력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앉아 잠잠해 그러면 다 앉아야 돼요. 잠잠해져요. 바다도, 흉흉한 바다도, 어떠한 권세도 주님이 딱 일어나서 앉아 그럼 딱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대요. 이게 실제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실제.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동일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의미,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 대단할 거예요. 그 사실을, 실제를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는다면 대단할 거예요. 그래서 요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볼 때 달라져요. 볼 때. 엘리사 사환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때 딱 보니까 안 보이던 천군 천사에 보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거예요. 실제 있어요. 실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세요. 내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머물렀던 이 시기,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심으로 영의 눈을 떠서 이걸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